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과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있었던 동일 본문으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그 다음에 5장 8절, 누가복음이에요. 이제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베드로의 답변과 고백이 뭐였냐?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우리는 그냥 여상하게 여겨서 평이하게 여겨서 넘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거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했는데,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하면 답은 예 아니면 노예요, 아니오예요. 그런데 이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내가 죄인이래. 그 당시 예수님은 사람으로 여김 받으셨을 때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여김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르실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한 이러한 흐름과 맥락이 사실은 평이한 건 아닙니다. 평이한 건 아니어서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나라고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가 됐나? 이 본문을 보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상황을 다 훑어봐야 돼요. 이 네 복음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면들이 조각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각을 한번 맞춰서 베드로가 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도표 띄워 주시죠. 도표. 네, 오늘 도표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다라고 5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죄인이냐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만 말만 하면 되지.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의 일들이 뭐냐? 바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시절이 있고,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차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가 있고, 1차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기적을 체험할 때가 있고, 2차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사건을 요한복음 1장 35에서 42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35에서 42절 한번 보실까요?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께 제자가 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요한의 두 제자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기 요한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 2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사건을 요한복음이 기록을 하면서 베드로가 자기 형제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요. 근데 보자마자 초면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고 소위 애칭 같은 이름을 지어주세요. 게바라 하리라 하세요. 근데 이때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이 기록만 있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우리는 알기를 낚시를 하다가 배를 띄우고 낚시를 하다가 예수를 만난 게 첫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 4개의 사복음서에 기록된 상황을 순서적으로 배열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자기 형제 안드레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준 건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건 그때 제자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없는 거죠. 그게 첫 만남. 근데 두 번째가 언제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에서 20절인데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까지 마가복음은 16절에서부터 1장 16절 1장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을 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도표 보여주세요. 자, 도표 보면은 여기에 게바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바닷가 사건이 나와요. 신학자들이 이게 두 방향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 아까 읽었던 사건과 동일 사건을 다르게 기록했다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적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에 있는 금을 던지는 사건하고 누가복음에 금을 던지는 사건이 다릅니다. 내용이. 가장 큰 차이는 여기는 죄인이 나와요. 여기는 내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2번의 만남이 있었던 걸로 여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한복음에서 게바라 이름 바꿔주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를 처음 1차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나를 따르라 해서 베드로가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베드로가 교회에 새가족 등록한 겁니다.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 등록 카드 주세요. 등록 쓰고 사진 찍고 이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등록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다음 날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주에 주일날 안식일날 기적을 체험합니다. 무슨 기적이냐? 이 기적 체험 우리가 잘 알죠? 장모의 사건입니다. 아침에 안식일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귀신이 들린 자들이 막 여기 넙죽넙죽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지금 예배 드리다가 여기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심화반에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귀신들이 뭐라고 했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입 다물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걸 주일날 아침에 우리와 비슷한 시간에 오전이니까 이때 베드로가 본 거예요.
예배드리러 교회 왔다가 새가족 등록했는데 예수님이 하여간 그 사건이 난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은혜를 받았지. 그래서 점심이 됐는데 예수님 저희 집에 가서 식사 함께 하실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이 내용을 나눴죠. 부제는 뭐냐? 정신 빠진 사위. 왜 정신 빠진 사위? 장모님이 집에 누워 계셨거든. 열병이었어요. 혹자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 심화반에서 나왔던 질문인데 목사님 알고 모시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랬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 장모님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장모님이 누워있는 걸 예수님이 어떻게 아느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압니다. 무슨 얘기냐? 베드로는 예수님께 능력 행함을 원해서 모셔온 게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주일 오전에 귀신이 넙죽넙죽 엎드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라 하니까는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러 모시고 왔는데 그 당시 장모님이 걸렸던 병이 뭐냐? 열병이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 열병은 치사율이 70%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죽을 병인 거죠. 왜? 타이레놀이 없으니까. 그래서 타이레놀과 브루펜이 없던 시절에는 열병이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장모님이 거의 별세하실 것으로 여기고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병이 든 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자들은 안식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레위기에. 따라서 장모님이 누워 계시지만 격리된 상태로 예수님을 식사를 대접하러 갔고 그때 의도치 않게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 말을 들었고 결과 어떻게 됐냐? 장모님 일으켜 세웁니다. 깨끗이 나아집니다. 성경 본문에 의하면 그 장모님이 병이 낫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나옵니다. 이게 도표 올려보세요. 도표로 보면 세 번째 기적 체험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라는 거지. 그런데 성경 본문의 마가복음에 장모님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코멘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처음에 새가족 등록할 때랑 이렇게 있어서 혼동될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4장에 장모님 사건이 나와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없어요. 누가복음은. 그리고 누가복음이 어떻게 되느냐? 5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건이 나옵니다. 5장 본문에 무슨 내용이냐? 다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라 해요. 자, 5장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호숫가에 배 두 척이에요. 베드로가 가난하지 않았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배 위에 시몬 배 위에 올라가셔서 이 배 위에 올라가셔서 해안가를 두고 사람들이 쭉 둘러 앉은 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성경은요 무조건 예수님이 말씀을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5절 갑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배에 그물을 던지라 한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연안에 바다 호수의 특징이 있답니다. 수심이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답니다. 갈릴리 연안이. 그래서 추정하기를 여기가 사해 물줄기이기 때문에 염분이 밑에 깔려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 갈릴리 이 호숫가는 거는 물고기가 서식하는 데가 연안이지 깊은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깊은 데에 그물을 안 내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소위 세상 말로 이제 우리 말로 밑밥 까는 거예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주여 내가 이 어업만 몇십 년째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게 말이 안 되지만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거든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안 되지만, 이 말의 멘트가 있는 의미가 베드로 안에서 충돌이 있는 건 겁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그래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보냈어요. 결과 어떻게 됐냐? 6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자, 보면 그물이 찢어졌대요. 이 기록은 마가복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고기의 그물이 찢어졌어. 그런데 이 고기의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번 거지. 만선하면 돈을 많이 번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수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요, 배가 나갔다가 만선하면 뭐 억 단위는 우습대요. 교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업을 하는 거래요. 그 7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심지어는 돈이 일확천금이 된 거야. 8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돈 벌었는데 왜 죄인이냐고요. 돈 벌었는데 왜 죄인이냐고. 도표 다시 보여주세요. 이거는 베드로와 예수님만 아는 여정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베드로는 죄에 대한 자기만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자기만의 죄에 대한 본인의 범주가 있는 겁니다. 이 스토리를 볼 때 베드로가 규정한 죄는 뭘까요? 첫 만남 예수님이 만나서 이름도 바꿔줬어요. 새가족 등록도 했어. 교회 다니면서 기적 체험도 해. 그런데 그 다음날 배를 잡으러 나가. 이때는 본업을 버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배를 띄우러 나가. 베드로가 본인이 예수께 고백한 죄에 대한 규정은, 잘 들으세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을 간본 겁니다. 주님을 믿는 걸 주저한 겁니다. 평생 동안 기독교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예수가 나를 불렀고 내 이름도 바꿔줬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데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생각하고 간본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죄라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예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왜? 돈 많이 벌어서?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만선이 된 상황에서 예수와 자기의 소위 요즘 아이들 말로 썸 타는 티키타카 했던 그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 겁니다. 주님이 여러 번 시도를 하세요. 도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사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별명이 사자복음서입니다. 왜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된 왕이 되셨다라는 힘의 상징으로 구약의 성취자로 마태복음 사자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고,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서라고 합니다. 송아지의 특징이 뭐냐?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헌신을 위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의 사람의 얼굴을 한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고, 누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해서 로마 관료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방인들까지 향한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봅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나르면서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의 신체 특징. 독수리만 유일하게 태양을 똑바로 쳐다봐도 눈이 멀지 않는답니다. 태양을 똑바로 쳐다봐서 눈이 멀지 않는 피조물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똑바로 쳐다봤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의 얼굴. 이게 어디에 나온 줄 아십니까? 에스겔의 그룹의 얼굴입니다. 우리 에스겔 묵상을 2달 넘게 했죠. 에스겔에서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을 만날 때 1장에서 에스겔에 나타난 그룹이 그 밑에 이 네 형상이 있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도 이 네 형상 중에 사람의 얼굴만 전면에 있는 얼굴이라고 표현이 살짝 바뀐 상태로 나머지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는데 이 네 형상을 가진 생물이 또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레니우스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네 개의 형상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상관하시며 통치하시는 핵심적인 바퀴 4개가 이 사복음서의 형상과 똑같다라고 주장을 한 지 2000년 됐습니다. 도표 보여주세요. 이 사복음서가 흘러져 있고 흩어져 있는 것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한 답이 뭐냐? 주여, 내가 죄인이나이다. 나를 떠나소서. 근데 뭐가 죄냐고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뭘 잘못했냐고요? 그냥 통체적으로 잘못했어요? 북극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펭귄이 살 데가 없어서 내가 죄인이야? 그러지 않아요. 실제적인 죄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실제적인 죄를 뭘 얘기를 했냐? 주님을 간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보셔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심이 없었습니까? 부르셨죠. 새가족 등록했죠. 교회에 나와서 말씀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면서 그럼 기적에 대한 체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왜 여기 계십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간증과 상은 스카가 없는 사람들은 주께 예배 절대 드리지 못해요.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작던지 크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신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자만이 예배가 가능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그 다음날 주 앞에 자기의 장모는 주님의 제자가 돼서 수종 들고 따라가는데 자기는 배 단 내리러 나간 거예요. 왜? 워라벨. 주여, 넘어오지 마소서. 주여, 일주일에 1시간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1년에 52번도 좀 힘든데요.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운행하면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소위 간보는 거를 그만두어야 한다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에 보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무리가 다르고 요한복음에는 또 무리가 다르고 군중이 다르고 제자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서 군중을 삼으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무리를 삼으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제자들이 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해 놨지 예수님 앞에서 왔다가 사라지는 무리와 군중에 대한 기술은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하나님의 그룹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와서 임하시는 말씀은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들었습니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라. 그게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처음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모든 선지자들은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랬습니다. 젊은 날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나중엔 사람들이 네가 두 팔을 벌리고 네 허리에 띠를 떼고 주께서 원하는 대로 다 끌고 다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내 시간과 삶을 드림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로 되어가는 입문적 과정을 기술했고, 이 과정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살펴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삶의 어떠한 정황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시는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이 그렇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복음서의 성경이 우리를 운행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결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병 환자 사건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라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제사장에게 봉헌을 드리고 제사장을 만나면 교회는 봉헌을 받을 길이 예배밖에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된 원인은 예배를 드리게끔 하시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복음서가 우리를 관장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만들고 그 예배하는 자의 최종적인 모임이 14만 4천 명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누차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간보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접근하셨던 것처럼 여러 차례 접근을 하십니다. 내 인생의 갈림길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내가 죽을 것 같고, 내 지인들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부도난 것 같고, 내가 정말 목숨을 끊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십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열심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열심이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열심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해 주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내가 이제는 주님과의 줄다리기를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렵고 공경에 처하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그 상황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분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에 있다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며 우리의 부족한 기간의 마음에 주님께서 만져주사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속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사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자리에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사 역사하사 만져 주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베드로의 장모의 기적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주님의 상흔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고백에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베드로처럼
하나님께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데 언제나 주저했음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단호함과 결단보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이 더욱 강함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언젠가는 결단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수제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내 삶을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